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들이 호흡을 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바로 호흡을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크리스찬의 영적 호흡은 바로 기도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찾는 것, 기도할 때 여러분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8장을 통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올 때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도 복으로 바꿔주실 수가 있고 못 고칠 병도 다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대저 하나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언약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더라도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의 도덕적인 것을 든다면 그것은 언약이 아니에요. 우리는 갈급합니다. 2018년 이제 2달밖에 안 남았고 지금 세계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앞으로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있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시사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언약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2절을 보니까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너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수 믿고서 성령님과 참 대화도 참 많이 했는데 어느덧 나이가 들어갔고 다시 뭐냐면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야 되지 않아야 될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방향도 제시해 주시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내가 실수가 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자백한다면 그 실수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힘을 잃고 또한 용기를 잃고 소망을 잃고 좌절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은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언약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언약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부터 다시 새롭게 리모델링, 리세팅해서 새롭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에게는 그 언약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을 체험하신 분들은 다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야 되냐? 세 가지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역대하 7장 12절부터 18절을 보게 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회개함으로, 둘째가 겸손함으로, 세 번째가 기도함으로예요. 역대하 7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악한 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악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기도를 쉬는 것도 죄라 그랬거든요. 우리를 살리시는 건 하나님 한 분이세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사람이 여러분들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마음과 생각도 바꿔주고 여러분들을 돕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을 통하여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악한 길을 떠나라고 역대 7장 14절을 말하는데,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뭐하러 왔다? 회개시키러 왔다는 것이에요. 여기 크리스천들은요, 뭐가 없어서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골치 아파하지 마세요. 일단 내가 이 하나님 성전에 들어오자마자 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은 다 하나님께 죄를 다 자백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는 것은 죄를 하나도 안 지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뭐 했을 때? 자백하고 회개했을 때 천국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불의에서 떠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2장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래서 불의에서 떠나야 된다.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죄를 자백하는 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죄를 자백하는 것마저도 힘들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구하는 것은 어떤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재정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죄악을 다 하나님께 다 토설하는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실현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2절에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악한 것 중에서 뭐가 악합니까? 허탄한 자랑하는 것이 악한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16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것, 회개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1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며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내 말씀을 선포할 때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말을 잘해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하나님 말씀에는 대저 능치 못하면 없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듣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다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마치는 날까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역대하 7장 14절에 스스로 뭐하는 데서 낮추고, 스스로 낮춘다는 것은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선포된 말씀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렵고 추상적인 것을 선포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으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고 알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녕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이해하고 알기 쉬운 이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도 뭐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강조하지만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이름 보시 일곱 번을 용서하랬어요. 그거 이해 못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용서하는 거 다 알아들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 말을 알아듣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이해했다면 그 말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하나를 갖고서 실천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돌파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 겸손한 거, 거기에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바꿀 수가 있는 분이세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표범의 검은 것도 하얗게 만들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다면 이제 여러분들은요, 오늘 선포된 지극히 단순한 이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불뱀이 와서 막 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또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하기를 노뱀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픈 게 종류가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아프고 발이 아프고 무는 것도 여러 가지 물었나 봐, 다양하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한 명 한 명에게 뭐 따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다 간단한 거 하나 딱 줬어요. 노뱀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다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아, 노뱀 보고 어떻게 낫냐고?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파가면서도 웃기네. 노뱀을 본다고 이거 내가 나? 하나님을 막 비웃는 거야. 멸시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야. 잠언 13장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멸시하는 자는 패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어려운 걸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돌파 승리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은 뭘 보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 말씀을 또 듣고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지금 적용하느냐.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지극히 정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게끔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한 분이세요. 여러분의 일도 사업도 일으켜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이제는 내 명철, 내 생각을 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나오신 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분들이고 귀하신 분들이에요. 오늘 나오신 모든 분은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프거나 염려하거나 그러지 말고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선포된 지극히 알아듣기 좋은 말을 삶 속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신 말씀을 삶에 실천할 때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계시형을 주세요. 난 신비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 때 천사들이 나타나고 말을 하고, 그때 청년이에요.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젊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젊었을 때 영안이 열려서 내 몸이 내 영이 내 몸에서 나가서 그때 우리 신비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예. 도움을 구하러 사람을 찾지 마세요. 도움을 구하러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겸손하게 부르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기도하면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시한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 차별하는 거야. 누구 기도는 들고 내 기도 안 들을까 봐서 나는 기도 안 하고 다른 사람 부탁 다닌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섭섭한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난 너가 기도할 때 너 기도를 응답으로 역사한다. 나는 철수의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바로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아버지야. 예. 은밀하게 나하고 둘이서 인격적으로 대화하자. 예.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온유, 겸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잠언 3장 34절 보게 되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댔어요. 겸손한 자에 뭘 베푼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 오늘 말씀 너무나 심플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해야 돼요. 예,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노아는 하나님께 뭐를 받았더라? 노아는 하나님께 뭐를 받았다고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은혜 받은 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노아가 뭐냐면 아파트 짓지도 않았어요. 타운하우스 짓지 않았어요. 예? 여러 가지 건물들을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딱 한 가지예요. 뭐만 주었어요? 방주 하나예요. 근데 은혜를 받는데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7절을 보게 되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더라? 예? 준행했더라. 예. 예. 준행했더라. 준행했다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기도하는 거. 겸손해야 되겠다. 겸손한다는 말은 또 뭐가 포함됩니까? 자동적으로 교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그거 적응해야 되겠구나. 그럼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 내 말을 묵상하고 그 말을 따르려 하는구나. 내가 널 도와주리라. 말씀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에게 말씀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첫째가 회개함으로, 두 번째가 겸손함으로, 세 번째는 기도함으로 찾아야 돼요. 여기서 역대하 7장 14절에 기도함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기도한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만은 그 모든 것을 다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구스 여인의 검은 피부도 하얗게 만들 수 있다고 에레미야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는 눈치 못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하나님 얼굴 찾으면요,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내 아는 그 선배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들은 성경적 근본주의자, 펀더멘탈리스트예요. 근데 그분들 한 분 돌아가시는데 신문에 나와서 제 멘토인데, 구영재 선교사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잘 이렇게 해주셨고, 또 내가 아는 선교사가 있어요. 카자흐스탄 여자 몸으로 혼자서 교도소 선교하면서 연세가 딱 보니까 70몇 살이 됐어.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까지 찾아왔던 분이신데, 근데 그분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더라고요. 근데 지금 나는 뭘 하고 있을까? 나의 정체성은 지금 나는 잡혀서 어느 위치에 있는 걸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지금 나의 좌표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들 믿음의 좌표를 잃어버렸습니까? 교회는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좌표를 잃어버렸습니까?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좌표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 말씀 듣고 깨닫고 이 지극히 작은 것부터 한다면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이길 수 있는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또 만남도 예배해 주시는 거예요. 또 지식 경영인데 아이디어를 생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최종 축복도 뭐냐면 지식이에요. 아이디어로서 뭐냐면 초자연적 부의동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일본에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자기 손자를 케어링 했어요. 돌봤어요. 근데 손자 깐난아기인데 어떻게 되냐면 그때 팬티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습진세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막 생각해서 가위로 네모난 거 잘라서 삼각 팬티를 만든 거예요. 입었더니 습진 안 걸리고 그게 뭐냐면 히트를 친 거예요. 그 아이디어 하나 때문에 확 살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아이디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좌절해 있다면 지도 그냥 지만 보이고 아유 검은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월트 디즈니처럼 이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할 때 목사가 그때 뭐냐면 감사하라 하는 설교를 했을 때 그 교회 헛간에서 월트 디즈니가 살았거든요. 왜냐면 갈 데가 없어서 집은 같이 살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 뒤에 창고 헛간
영어로 말하면 반이라고 하죠. 반. 헛간인데 거기 있게 해주겠다. 근데 거기 보면 쥐가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쥐 때문에 신경이 쇠약되는 건 가뜩이나 지금 못 먹고 힘들고 신세가 진짜 이만저만이 아닌데, 근데 설교를 듣는데 감사하는 말 딱 듣고서 뭐예요? 그 감사하는 말 다 많은 사람들은 다 이해해요, 설교할 때. 근데 그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자기 삶 속에 적용하는 게 이대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예, 뭐 큰 걸 해야지 뭐 그랜드 피아노 확 들어야지 이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천하장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적은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얼떨때니까 감사하고 이렇게 나갔더니 그 쥐를 볼 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미키 마우스 딱 떠오른 거야. 이게 뜻쳤잖아요. 그 아이디어를 돈 벌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하지 목사님도 쥐는 필요해요. 근데 이상하게 옷은 미키 마우스 옷을 입더라고. 난 그 이해를 못 하겠어. 여러분, 나 쥐 갖다 드릴까요? 이상한 쥐 뭐 이만한 거. 나 싫어한다. 그렇지만 미키 마우스, 애들도 뭐 도시락 보면 미키 마우스 도시락도 갖고 다닌다고. 이 감사의 능력에 사람들 마음까지, 보는 사람들도 마음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감사해야 되겠다. 뭔가 시험에 들을 때 이것은 감사하라는 거구나, 이럴 때 용서하라는 거구나.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얼굴을 세 가지 방법으로 찾아야 된다는 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역대하 7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눈을 들고 귀를 기운다 그랬어요.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난 이해를 못한 게 뭐냐면, 눈을 들고, 눈을 어떻게 들을까? 눈은 밖에 있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거예요. 눈을 들고, 예?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나올 때 세 가지 자세로 나온다면,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제약을 다 해결하라는 겁니다. 제약을 품고 기도하면 응답 안 해줍니다. 이사야 1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1장 15절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이사해야 돼. 그래서 이사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제약이 있다는 거야. 제약을 품고, 예.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라도 제약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운전할 때 어떤 차 확 들으면 볼 수가 있는데, 감사, God bless you, 할렐루야. 그것은 그분이 잘 되는 것보다도 내가 잘 되기 위해서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쟤는 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을 봅시다. 시편 91편 14절 1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 응답을 건져내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야. 근데 아멘도 안 한단 말이에요. 예. 원하시면 다 아멘 하십시오. 접수하시라니까, 접수. 예. 사인, 아멘을 사인하고 접수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응답과 천국 가는 건 똑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기도 응답과 여러분 다 응답 받고 싶잖아요. 또 천국 가고 싶잖아요. 근데 기본 원리가 딱 핵심 원리가 나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봅시다. 백발백중 기도 응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한 1서 5장 14절 다 큰 소리 읽어봅시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예. 15절은 집에 가서 읽으시고요. 예. 예. 뜻대로 하면 간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 응답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천국도 마찬가지인데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하는 자마다 주여주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뭐예요? 뜻대로 하는 자야 들어간다 그랬어요. 기도도 천국도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예요.
이게 싫다고 해서 톨스토이처럼 면도칼과 자를 갖고 잘라서 없애버리고 톨스토이 성경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니까 믿고 내가 신앙생활할 수가 있어. 성경 말씀을 읽는데 일주일 지나 성경 말씀이 또 버전이 확 달라져. 이번엔 또 방침이 달라졌다 그래 봐봐. 나 안 믿고 말지.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마음은 변할지라도 뭐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은 변치가 않아. 마음 놓고 믿을 수가 있어. 한없이 언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한없이 언없이 하나님을 믿으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진짜 좋은 이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깨끗해져요. 불법을 행하면 안 돼. 하나님의 뜻대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죄를 사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죄 사함의 은총을 받아야 돼. 제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악한 길을 떠나 역대하 7장 14절 끝부분에 그들의 죄를 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죄를 다 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죄를 다 자백하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예. 면죄부 뭐 100만 원 주면 옷 제사해 주고 10만 원 주면 요새 그게 아니에요. 다 값없이 여러분 죄만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다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 1서 1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들 죄 때문에 잘 안 풀리거든요. 죄 문제가 해결된다면 기도도 응답받습니다. 목사님 진짜 좋은 이야기 하시네. 근데 내 삶은 적으니까 아닙니다. 기도의 뜰뽕대에 있으면 뭐가 없어져야 되냐? 죄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모든 걸 돌파하려면 죄를 없애는 두루뽕이 바로 여러분의 앞길을 돌파 승리하는 두루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를 자백하십시오. 문제 해결됩니다. 지극히 적은 거 이거부터 해결해야지 돼.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역대하 7장 14절 마지막 부분이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것은 뭐냐면 흙이 아니라 랜드라고 나오는데 그때 사람들은 다 땅하고 연결된 사업을 해서 목축업이나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다 땅에서 강석도 캐고 그랬거든요. 근데 땅이 안 좋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역대하 7장 13절을 보게 되면 안 좋은 이유가 나옵니다. 역대하 7장 13절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가 나와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뭔가 사업을 하도 뭐가 하더라도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생각이 딱딱딱딱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을 고친다는 것은 모든 삶의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면,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면 모든 질병을 다 치유하십니다. 질병의 문제가 나옵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하나님 다 그거 다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모든 질병은 다 치유될지어다. 치유돼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치유하신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 눈치 못함이 없습니다. 오늘 나가신 분 중에 간증하는 분들도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일들이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근데 번성하기 전에 뭐가 있으면 견고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7장 17절 18절을 보기도 꼭 말씀이 있고
말씀을 따라 실천했을 때 경고하게 하시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너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저를 보세요. 당연히 그 예수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면 다윗같이 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렇게 산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만일 너가 한다면이에요. 하나님도 참 마음이 씁쓸하실 거예요. 만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그 자체가. 근데 행한 같이 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뭐하면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그 다음에 18절 읽어봅시다.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경고하게 하되. 경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 산다면 경고하게 됩니다. 예. 말씀을 따라간다면 여리고진도 무너져요. 홍해 바다도 갈라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재정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예, 아멘들 안 하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경고하게 합니다. 시편 90편 17절을 봅시다. 시편 90편 17절.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하는 일들이 힘들 때 경고하는데 뭘 내려주냐면, 여러분 기업들이 힘듭니까? 하는 일들이, 비즈니스가 하나님께서 흡족한 비를 내려주십니다. 예. 시편 68편 9절 봅시다. 곰핍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경고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다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 시편 68편 9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경고하게 하셨고, 여러분들 하는 비즈니스 일도, 여러분의 일도, 사업이 지금 곰핍합니까? 예,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물부듯이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경고케 하십니다. 믿어야 돼요. 여러분 다 사기꾼의 말도 믿는데 그래서 당하는데 왜 하나님 말만 이렇게 의심을 갖고 나오는지, 그거 진짜 나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그거 진짜 어떤 사람이 사기치는 거 잽싸게도 믿고 딱 가던데, 그거 자기만 사기당한 거니 주인의 사람까지 설득해서 같이 불러와서 사기당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 믿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약을 통해서 경고케 합니다. 그 다음에 경고하게 되면 번성하게 되면, 지금 우리 은혜통은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게 한 단계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6월 달에 7월 달 그거 하고 8월 달에 그 제일 더운 여름에 뭐냐면 인테리어고, 그러니까 플러스 그 다음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또 이상하게 교회에 대한 법을 하도 치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만들어 갖고서 내 힘은 안 돼서 세무사도 만나서 그거 하느라고 머리털 이런 뽑히지 않았어요. 내가 보니까 감사함을 나갔더니 그거 하고 이제 뭐냐면 10월 달이 된 거야.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혼 좋은 데 앞장서고 싶어요. 지금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나님, 내가 성령과 물로 거듭난 건데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경고하게 하는 거야. 행정적으로,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이제 우리는요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부탁한 것은 제발 회개하라. 그리고 겸손하라. 기도하는데 그걸 못하겠어요?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26절. 에스겔 37장 2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에 이르게 하시니. 근데 그들을 뭐하게 돼? 경고하고 번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예, 오늘 간단해요. 심플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뭐 한다면? 얼굴 찾는 병 문제도 해결돼, 사업 문제도 해결돼. 단지 뭐만 한다면? 회개하고 겸손하고 기도한다면 다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되냐? 현실은 나타낼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찍었어요. 제가 여러분 찍혔습니다. 기도에.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밥 먹고 여러분 이름 한 명 한 명 대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면 두 날개야. 목사님이 여러분이 와서 기도한 왼쪽 날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는 오른쪽 날개, 두 날개를 날아야지.